예. 안녕하십니까. 주 안에서 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주제로 오늘 말씀을 상고하려 합니다. 우선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4절 맨 앞에 무릇이란 말은 영어로는 for입니다. 왜냐하면이란 말로서 앞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는 이유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맨 앞절의 말씀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은 곧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계명들을 무거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기꺼이 그 계명들을 지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의 계명들을 기꺼이 지키려는 그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계명들을 결코 무거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차를 이렇게 몰고 가는데 건널목에 어떤 그 아저씨가 상당히 큰 아들인데 그거 막 이렇게 딱 안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제 옆에서 제 아내가 와, 저 무거운 아들을 저렇게 지고 가는 것은 아버지가 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겠지?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럴 때 아, 그렇구나. 정말 사랑 때문에 무거운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을 어떻게 갖는 것이냐? 주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이 나신 자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 속에 능력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들을 무거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는 그런 승리를 가져다 준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 예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아는 자들은 율법에 대한 우리의 견해와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알고 믿을 때 이전에는 그토록 무겁고 수고롭게 느꼈던 이 율법의 멍에가 이제는 쉬워지고 그 짐이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삶의 멍에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 멍에가 괴롭지 않고 버겁지 않고 그 멍에가 쉬워지고 그 짐이 가벼워졌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냐?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만 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뭘 가져왔느냐?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 계명, 이 율법이, 이 계명이 우리 무거운 것이 되지 않고 너무나도 당연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들이 잘못 받고 우리가 믿음의 이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좌로나 우로 치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극단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 양극단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약에 사는 사람 모양 율법을 지키며 억지로 멍에를 매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이제는 율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자신이 무엇을 하든지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율법 폐기론자로 치우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가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니까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그러나 3절에 보면은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 차이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계명이 무거워지는 겁니까? 그것이 의무가 될 때. 그것은 나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저쪽에서 하라고 강요하니까 안 할 수도 없이 해야만 할 때, 그때는 그것이 나에게 힘이 붙인 겁니다.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야지만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 공급되어질 때인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랑 안에 있을 때에 우리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양극단에 우리가 치우치는 것을 우리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떠나면 또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이 온전치 못하면 반드시 이 양극단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았던 1970년대에는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교회들이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 정통 보수 장로교단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강조하면서 다분히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요, 제가 다녔던 교회의 그 모습을 보면 주일을 마치 구약의 안식일처럼 지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날에는 시장도 가지 말고 음식점에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하게 가르쳤던 거거든요. 물론 나름대로 유익은 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말씀하고 성도들하고만 있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은 아무튼 간에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 법 아래 있지 않다는 사실, 이것을 정확하게 규명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 이 70년대는 대학생 중심으로 이 선교 활동이 강했어요. 그래서 CCC도 그때 일어나고 IBF나 내비게이터 선교 같은 이 대학생 선교사들이 복음을 활발하게 전하면서 이 거듭남을 강조하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참 감사하게도 우리를 율법주의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은혜 안에서 이렇게 사는 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눈을 뜨는 그런 시대의 배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 치우치는 것은요, 여전히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마치
신약 시대인데도 구약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니까 이제 율법 필요 없다. 그래서 율법의 폐기론자로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로 얘기했던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 묘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한 번 구원받는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이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맞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까지 이렇게 지나치게 되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과는 관계가 없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만 그 자유를, 우리가 은혜로 얻은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으로 넘어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냥 격길로 빠진 것이죠. 그래가지고는 그 무리들이 굉장히 이제 막 세력을 얻으면서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문제가 생겼어요. 오대양 사건이나 아니면 세월호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거의 지리멸렬된 이 구원파 이단들이 그 믿음이 파산되는 그런 안타까운 문제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율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인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을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적 이념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은 분명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완전케 하려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십계명에서 명하고 있는 계명들, 뭐 일일이 10가지 다 얘기하지 않아도 알지만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러한 율법은 사실 이 세상에 없어지기 전에는 폐기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9절 2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 이루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구약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본문 5장 2절 3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은 계명을 지키는 자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십계명은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결코 축소되거나 수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계율입니다. 여기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은 계명을 대할 때 이거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 마음이 아주 수고롭습니다. 아, 왜 이런 걸 해가지고 참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짐이 억지로 하니까 무겁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인생을 사는 데서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그 멍에 이것이 만만하지 않지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이 멍에를 지고 인생을 사는 것은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래 이것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막 미워하고 저주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반항하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거듭나기 전에는 정말 내가 힘들어하는 것이 모든 것이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분노가 막 일어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거듭나니까 그렇게 제 마음이 부드러워지더라고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셨다 하니까 그 마음이 막 부드러워지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정말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오는 게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막 오히려 막 성도들 만나고 싶은 거야. 그리고 만나서 막 서로 얘기하고 교제하고 막 이런 게 제 생에 막 이렇게 큰 즐거움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더라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막 교회 나오는 거 막 힘들어 하거든요. 그리고 막 그 주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는 이런 계율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막. 그리고 막 주일 안 빠지려고 막 억지를 부리지만은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들은요, 주일이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막. 왜 이렇게 그렇죠? 그런 거, 그 차이가 만들어진 게 뭐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율법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주님의 사랑 때문에 바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은요, 관점이 달라지면 변화되는, 그것을 변화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깨달았다는 것은 우리들이 오해하고 있던 부분들을 이해하고 관점이 바뀐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내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한가 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자는 것이 단지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무슨 저주를 받을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그 명령도 고깝게 느끼지 않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런 것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악한 것을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고 인생을 괴롭게 하려고 말씀을 명령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세가 딱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는 것이죠. 예,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사귐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기쁨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요한일서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을 때 주님 만나면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이 멍에는 나와 함께 보는 멍에는 쉽고 이 짐이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을 때는 참 무엇이든지 참 힘들었죠. 그래서 그 멍에가 인생이 참 고역스럽고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 만나서 우리 마음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이 주제는 이미 2장에서 한번 다룬 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라.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요한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구분해서 말씀해 준 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대립하는 사단, 곧 악한 자 마귀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세상에 있는 것들은 바로 악한 자가 지배하고 있는 물질 세계, 세상에 보이는 세계, 아직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는 오지만은 이 세상에는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물론 주님 오실 때 이제는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온 보이는 세상까지도 다 임하지만 그러기 전에는 이 세상에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과 대치되는 이 악한 자를 가리키고 또 이 세상 것은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험거리도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간에 택한 자라도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유혹하고 어떻게 해서 거기에 치우쳐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그래서 세상의 것이 막 너무너무 화려하게도 보이게 하고 막 이것 있으면 막 다 되는 것처럼 막 하면서 사실은 우리의 정욕을 막 충동질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죠. 그런데요, 행복은 만족이잖아요. 만족. 근데요, 만족이라는 이 단어를 한문으로 뜨더군요. 만이라는 찰만 자고 족은 그냥 발족자예요. 그러니까 행복이 뭡니까? 발에 이렇게 조금만 차면, 그죠? 위에까지 막 머리까지 올라오지 않아도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는 행복이라니까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막 만끽해 가지고 막 너무 좋아 이렇게 되기를 원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문에도 굉장히 뜻이 있더라고요. 찰만자 발족자예요. 발까지만 오면 와도 그냥 막 기쁜 거예요. 그거 감사. 그래서 늘 감사하고 막 기뻐하고 이것이 진짜 행복이지 않겠어요? 이게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우리들이 확립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걸 지키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 12절을 보면은 사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동원해서 우리들을 막 억압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생각이나 이 사고방식을 막 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각이 잘못되면 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을 막 이 다른 헛된 사상이나 생각들로 막 우리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막 말을 함부로 하게 해가지고 그 말한 대로 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분명한 이 가치를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들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문답 1번에요. 사람의 으뜸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삶이 나의 이유와 목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계속 얘기하죠. 근데 그 부정적인 요소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면 그 다음에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게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엄청난 진리가 있어요. 세상에 있는 거 그거 사랑하지 말라. 그건 아버지께 속한 게 아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게 전부다. 사실은 이 관점을 바꿔버리잖아요. 우리 깨달음의 관점을 우리들이 딱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삽니까? 우리가 인생을 왜 삽니까? 행복하려고요?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내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욕심도 생기고 뭐 다 부딪힙니다.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계속 넘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만사가 형통한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바로 우리들의 생각을 뒤틀어 놓는 거예요. 항상 우리들이 보는 관점을 잘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이란 건 딴 게 아니에요. 진리를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벗어나게. 시험도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내가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시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은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딱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사고방식을 바르게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일치된 삶을 계속 추구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들을 회유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막 잘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항상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항상 막 잘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싹 뒤틀어가지고 사기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귀들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때로는 어떨 때는 막 핍박을 해요. 막 어렵게 하고 막 문제들이 팍팍팍 터뜨리고 막 이렇게 하면 우리들이 겁먹게 합니다. 근데 그것을 딱 아는 사람들은 그걸 탁탁탁 거절하고 마음을 딱 지킵니다. 그러면 안 되게 생겼죠? 그러면 또 회유를 합니다. 막 유혹을 합니다. 그래, 이거예요, 사실은. 강약을 조절하면서 마귀들도요,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가진 수단들을 다 동원해서 아주 간악하게 우리를 때로는 핍박하고 때로는 유혹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복잡하지 않아요.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리고 그 계명을 내가 지키려고 하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삶에 진정한 승리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렇게 해도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거예요. 단순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리고 마귀가 막 세상을 통해서 막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세상을 완전히 떠나버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서 산으로 깊이 들어간다든가 수도원 생활을 한다든가 막 이렇게 하는 건데, 그들이 잘못 아는 것은 뭐냐, 세상에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속에 세상이 있냐? 바로 우리 속에 세상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그 육신의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뻔을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이 말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을 한다면, 그렇죠? 그게 바로 육신이고 그게 바로 세상이 돌아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5절 17절에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않으면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예,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본 거예요. 아, 내 이 육신 안에 아직도 죄가 좀 남아있구나. 그러니까 이것이 내 안에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인 것을 딱 안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참 너무 원수가 내 속에 있다니 참 씁쓸하고 참 힘들잖아요. 그죠? 원수가 내 속에 있다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낭망할 필요 없어요. 뭐냐?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거예요, 바로. 예.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과 원수된 육신의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부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떻게 살아냐는 것을 내가 딱, 어떻습니까? 중심을 잡으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 볼 때는 육신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영에 속한 자다. 그래서 항상 믿음이라는 건 딴 거 아니에요. 내가 육신이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 이 놀라운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자, 과거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에 의해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에 의해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3절을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보내주셨다는 얘기지.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해서 이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곧 그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라는 이 진리는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육중한 비행기가 여러분들 막 몇백 톤 되잖아요. 그 비행기가 공중에 떠서 와 그래서 막 날아가는 걸 아시죠? 그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거기에 엔진이 있어요. 엔진의 추진력이 어떻게 합니까? 양력의 법칙이 확 작용해서 중력의 법칙을 이겨내게 하였다는 과학적인 원리죠. 그러니까 비행기가 무거우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왜 안 떨어지느냐? 그 추진력이 양력의 법칙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 뜨게 돼 있어요. 예,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비행기가. 예,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거듭나면 성령이 오셔서 엄청나게 능력이 우리에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안에 능력이 주어졌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게 거듭남의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법을
막 극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해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새로운 법칙이 작용되기 시작했다. 율법을 무거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참 너무 단순한데도 심오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로마서 8장 4절을 보세요.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르는 우리에게 무엇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생명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가 어떻게 다르냐?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 믿음을. 그래서 우리들이 멍해가 인생의 멍해를 우리는 쉽게 여기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니까 쉽고 그 짐이 가볍다는 거예요. 거뜬하게 그냥 질 수 있다. 무거운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차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심란하게 생각하고 이거 못할 것 같아. 막 이러면요. 진짜 그거 힘들어요. 근데 아무리 큰 것도 이 까진 것만 내가 질 수 있어. 접어지 뭐. 하면서 딱 치면 다 감당하잖아요. 우리 자세예요. 우리가 이 삶의 인생을 사는 삶의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인생을 늘 이길 수 있어요. 기쁘게 살면 다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이 내가 의롭게 됐다는 말은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뜻만이 아니라 내가 이 의를 행할 수도 있다. 행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에 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내 속에 육신의 생각이 있긴 있어. 그렇지만 난 그거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아. 나는 영의 생각이 있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는 살 수 있어. 그래서 자신을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계속 견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옛사람의 사고방식을 탁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사람은 어떤 자입니까? 옛사람은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거든요. 아담이 무슨 죄를 졌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그야말로 내가 선과 악을 내가 구분해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위치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선 거예요. 그게 선과 악은 어떤 것이 선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을 선. 하나님의 모든 창조 그 자체가 얼마나 질서 있고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까?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근데 죄가 뭡니까? 그 법을 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한 것을 저건 나쁜 거야. 나에게 해로운 거야. 이렇게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것. 거스리는 것.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내가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게 좋으면 선이고 내게 해로운 것 같으면 악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사람들을 네 편, 내 편으로 나눠요. 내게 좋은 사람인가 나를 해치는 사람인가 다 경계하고 늘 장깨 부리고 어떻게 했었든 간에 그래서 자기 파워를 더 가지려고 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더 큰 세력을 막 만들어가지고 막 떵떵거리고 살려고 하는 그러한 타락한 이 영이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영이. 그게 바로 죄의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무엇이냐? 맞아, 그거야. 이기적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중심이 내가 돼가지고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그게 죄야. 그게 죄. 그것을 깨닫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은 것을 딱 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는다. 주님의 뜻대로 산다. 나는 이제는 죽었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옛 자아가 죽은 것을 딱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생명이 나에 오셔서 이제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것이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래서 우리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제대로 고백한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못 박혔나니 그러기 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을 제대로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선 사람입니다. 그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항상 자기가 옳다고 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자기 말이 맞다는 거야. 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겸손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니다. 나는 아니다. 모든 선은 하나님께로 나온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겸손하게 그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한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 교만한 사람들뿐이 없어요, 솔직히. 그게 뭐냐? 바로 육신의 생각이고 영의 생각이 이 차이예요. 육신의 생각은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옳은 거예요. 자기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다투는 거예요. 말로 다투고 주먹으로 다투고 심지어는 이제 폭탄 터뜨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영에 속한 사람들은 내 판단이 옳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이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형태를 튀든지 간에 교만과 겸손이 그렇게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항상 자기 옳다는 것을 주장하도록 만들어요. 이 세상은 자기를 높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좋은 말 가르침들은요, 다 이 세상에는 실력이 있어야 돼. 항상 주도적이고 자기 말에 대해서 확실히 있게 얘기하고 그런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고 자기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성공이야. 이게 세상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망을 품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 삶을 우리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오직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왜 사랑합니까? 자기가 큰 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원래 사도 바울의 이름은요,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큰 자고요,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상당히 예전에는 정말 큰 자였어요. 근데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작은 자로 딱 자처한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모범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들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본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자아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요, 그 자아를 주님과 함께 죽은 자로,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못 박는 거예요. 딱.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우리들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육신의 생각대로 우리가 살지 않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정말 이제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작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그 편에 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의 몸에 일어나는 욕망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것을 탁탁 그때그때마다 부정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사실 몸 안에 이 욕망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 헐벗으면 참 부끄럽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들이 여기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나 마음의 욕망에 이렇게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절제. 이 절제라는 말은요, 영어로 보면 셀프 컨트롤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조절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속에 욕망이 있다고 내가 나를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죽은 자로 인정하면서 자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내가 이제 육신을 부인하고 영의 생각으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경건의 연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 예. 그 몸은 사실은 은근히 욕심스럽고 은근히 게으르고 은근히 그렇지 않습니까? 몸은 참 어떨 때는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요, 이걸 잘 조절하려면, 다스리려면 복종시켜야 돼요. 몸을 복종시킨다. 이 말은 뭐냐? 훈련시킨다는 뜻이에요. 훈련시키지 않으면 우리들이 몸이 나를 마음대로 주장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해야 할 것들은 뭡니까? 할 수만 있으면 시간 나면 여러분 운동해야 돼요. 운동. 몸은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본 사람들은요, 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과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동하는 일을 참 힘쓰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예.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도 특히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하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통계적으로 보니까. 그 뭐예요? 자기를 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게으름을 극복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시간 조절 잘해야 되고요. 시간도 사용을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잠자는 것도 여러분들 잘 조절해야 돼요. 수면도 부족하면 굉장히 몸이 건강에 해롭죠.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뭐 차질이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그게 새나라의 어린이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대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하면서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품을 수 있느냐? 내가 낮은 자리에 가면 돼요. 왜냐하면 은혜는 낮은 자리에 임하니까요. 그 낮은 자리에 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 엄청난 깨달음과 지혜가 열리게 돼요. 그래서 보면 언더스탠딩이 뭡니까? 이해잖아요. 이해. 무엇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생기느냐? 교만에 있으면 절대로 안 보입니다. 그러나 언더스탠딩 하면 아래에 딱 내렸으면 그게 보입니다.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이 세상을 멀게 하고 또 주님을 닮게 하려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낮은 자에 자꾸 임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형상으로, 내가 주님의 형상으로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정말 가끔 우리들이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팔복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입니다. 이 팔복, 이거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어도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니까 그것에 대해서 인식을 새롭게 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한 마음, 낮은 마음,
주님의 온유와 겸손한 마음. 그게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하는 그런 주님을 향해서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자세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를 낮추고 자기 신뢰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사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계명이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상을 상대하는 것이 훨씬 쉬워져요. 담대하게, 담대한 마음으로. 그래서 탁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결론을 내리는 게 뭡니까?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사람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것이죠. 내가 누굽니까? 나 하나님께로 난 자야. 바로 이것이죠.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거면 우리 하나님께로 난 자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난 자도 다 사랑할 수 있어. 우리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명들 다 지키는 거야. 우리 지키는 거 어렵지 않아.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이 있으니까 이 계명들 능력이 지키는 거야. 이 믿음.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자유한 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됐는데 우리가 뭐가 꿀릴 게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고 새롭게 하고 우리는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권세를 다시 되찾은 자다. 주님처럼 우리도 능히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주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주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처럼 산다는 것은 낮은 자의 취할뿐만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눠주기를 힘쓰고 정말 부자기를 힘쓰고 그런 것이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약한 자들을 보면 도우려고 하고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서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합당한 삶을 사는 일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중요한 말씀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는데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났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것을 우리도 가졌다는 거, 이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지혜롭게 행하셨습니까? 그래서 지혜와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의롭게 사셨습니까? 거룩하게 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을 그가 나타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네. 그 믿음,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보면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영생을 본받게 하려 하고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를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몸 안에 있어도 우리는 의롭고 거룩한 삶을 계속 삽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우리들은 영화롭게 되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사단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고 이미 주님과 똑같은 위치에 딱 올라섰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했고 이제 하늘에 안침과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긴 자라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쁘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탁 선포하고 취해야 됩니다. 나는 이긴 자다. 나는 이긴 자다. 나는 어떤 것에 있어서 타협할 수 없다. 나는 항상 이기는 자다. 이 믿음으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그분의 즐거움, 그 사귐 속에서 즐거움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믿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감당 못해요. 그렇죠? 그거예요. 우리의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놀라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럼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무엇이든지. 그냥. 이게 바로 형통한 삶이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죄와 상관없이 사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놀라운 자신의 죽음을 선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신 것, 이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자라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낳으신 이를 사랑할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내신 자들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주의 계명들을 무거운 것으로 보지 않고 기쁘게 지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신 영의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이기는 자입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기 때문에 생명으로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기는 자입니다. 주 예수님이 나의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습니다. 이제 오직 자기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시니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삽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초점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제 그날의 주님 형상으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과 같아지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오늘도 이 소망과 믿음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삼아 주셨음을 감사드리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